말씀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 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출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또 가지실 텐데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소중함을 또 경험하며 또 기억하며 또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건 자체도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율법의 핵심이었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멘. 이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나는 그냥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며 자신과 하나님을 지금 같은 차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크게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노와 죽이고자 하는 그 충동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병을 고치신 능력자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을 하시는 그냥 위대한 선생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과 차원이 다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독자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부와 성자 관계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권세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하는 권세입니다. 생명을 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권세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심판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24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영생은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안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사망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권세와 순종이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겸손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모순된 것이 함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2절 말씀에서 모든 심판이 자신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판단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그것이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완전히 일치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감정이 섞이고 또 이해관계가 섞이고 오해가 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된 심판이기에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둘째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그 음성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생명을 분이시며 동시에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